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아주 중요한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자세히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서 유독 이 요한복음만 따로 떼어서 요한복음이라고 하고 공관복음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같은 관점을 가지고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달리 요한은 독특한 관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마 본 것은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것이냐에 따라서 무엇을 들려주고 싶은가가 다른 것이죠.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잡히시고 돌아가시는 그 즉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들이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계속해서 믿는 자들에게 퍼지다가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초기 이 사도들이 하나둘씩 죽어가고 고대했던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고 핍박이 시작되어서 성도들은 흩어지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곧 죽음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육신적 죽음과 밀접해질 그 순간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 둘씩 기록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은 사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건, 즉 십자가의 사건에 굉장한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어떻게 하든지 이 십자가의 사실대로 기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무엇이냐면 디테일을 기억나는 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출발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기억나는 대로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들은 사건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시간의 순서대로 정확하게 기억하고 기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은 십자가의 사건을 굉장히 함축시키고 확 요약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로 족하다. 그곳에 있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기록한 그 십자가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정확히 말하면 마가, 마태, 누가 복음으로 족하다. 사복음서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에서 십자가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한복음 1장부터 나중에 요한 1, 2, 3서 그리고 계시록까지 요한은 마지막 남은 사도로 자신의 이 글이 초대교회에서 거의 사도로서 마무리가 되는 마지막 글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글들은 하나의 통일성을 가집니다. 모든 이야기들이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 놓는 것은 똑같지만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구약에서 계속 따와서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에스겔서에서 다니엘서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또 시편에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요한복음과 계시록 또 요한 1, 2, 3서에서 공통적으로 기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굉장히 생략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나와 이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골고다까지 가는 길에 사복음서의 내용들이 다 머릿속에 짬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다.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아무렇지 않게 지고 갔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출발하셔서 골고다까지 7번 넘어지셨다는 이야기도 요한은 하지 않습니다. 또 여인들이 슬피 울며 쫓았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보고 날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는 말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은 디테일에 초점을 맞추고 어찌됐든 그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쓰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과감히 생략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남겨지는 복음서. 이제 예수님을 직접 쫓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산 증인으로 마지막 쓰는 복음서. 그렇다면 정말 더 디테일하게 써야죠. 다른 제자들이 쓰지 못했던 내용을 써야 되는데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던 이야기 요한복음엔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하늘이 정오부터 3시까지 온 해가 감추어져 캄캄해졌더라 요한복음엔 없어요. 그것을 보고 백부장이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없습니다. 요한복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는 이유는요, 요한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앞에 3가지, 뒤에 1가지인데요. 우리가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19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십자가형은 공개적인 사형 방법입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은요, 사람을 빨리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이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지 않도록 고통을 오래 받고 차라리 목이 잘리거나 찢겨 죽는, 금방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의식은 또렷한데 고통과 수치심, 모욕감을 죽기 직전까지 느끼게 하는 그런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이틀 동안 매달려 있고도 살아있던 사람의 기록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똑같이 이틀간 매달려 있고도 죽지 않았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날이 뭐냐면 대안식일입니다. 이 유월절을 준비하고 무교절과 유월절이 만나서 넘어가는 그런 안식일 바로 직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에
나무 위에 시체가 달려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겁니다. 거룩한 성일에 부정한 것이 매어 달려 있는 것이죠. 그걸 싫어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원래대로라면 빌라도는 놓아주고 싶었고 또 형을 집행하더라도 유월절이 다 끝난 후, 명절이 다 끝난 후에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안식일을 앞두고 십자가형에 처한다는 것은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것은 사람을 길게 괴롭히는 형벌입니다. 최대 3일, 4일. 이 반나절 가지고는 십자가형의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이 십자가형을 원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함성과 그들의 강압은 빌라도에게 굉장히 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리고 모욕감을 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빌라도는 풀어주고 싶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풀어주길 원치 않았습니다. 바나바를 들먹이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바나바와 예수님을 놓고 누구를 풀어주랴라고 했을 때 선택할 수 없는 바나바를 선택하는 것을 보고 빌라도는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마음을 이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나중에 뭐라고 소리치는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 보았죠. 가이사의 신하가 아닙니다 라고 소리칩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 한 명뿐입니다. 이렇게 소리쳐. 빌라도는 총독입니다. 로마의 총독, 황제에게 직접적으로 통치권을 임명받고 요 가나안 지역을 수비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가지고 내려온 총독입니다. 그런데 이 총독에게 당신이 이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는 것은 황제의 신하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신의 왕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할 수 없이 십자가형을 언도하고 그 위에 죄패를 써줍니다.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랑 말로 써줍니다. 20절 보시면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란 말로 기록되었더라.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라고 말합니다. 빌라도가요, 나는 쓸 것을 썼다 말합니다. 22절이죠.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합니다. 빌라도는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런데요,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마테마가 누가가 썼던 십자가의 그 많은 사건들 다 생략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빌라도의 관정에서 형벌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걸 다 생략합니다. 중요하게 여겼을 것 같은 말들을 다 생략합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 사건에서 처음 딱 기록하는 것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거죠. 어떤 의도인지 아시겠죠? 요한은 예수님은 우리들의 왕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의 대답과 빌라도가 친히 쓴 패, 고치지 않은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사건을 십자가 사건에서 제일 처음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바로 나오는 사건이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예수님께서는 겉옷과 속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겉옷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원피스로 하나로 입는 것이고, 또 이 유대인들은 랍비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은 허리에 우리로 말하면 보자기 같은 것으로 띠를 두르거나, 랍비들은 이 띠를 두르고 있다가 똑같습니다. 유대인 남자들로 예수님도 베드로도 똑같이 그 띠를 허리에 두르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가 되면 이 띠를 풀러서 어깨에 걸쳐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 라는 것을 표현하시기 위해, 원래 유대인 남자들이 허리에 두르는 이 우리로 말하면 긴 광목천 같은 보자기 같은, 길거리에서 노숙하면 그걸 덮고 자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얇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허리띠가 아니고요, 천을 둘둘둘 말아서 허리에 허리띠와 같이 차고 다니다가, 예수님과 같은 랍비는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다가 말씀을 전할 때가 되면 이 허리띠를 풀러서 어깨에다가 사선으로 걸쳐 내가 지금 말한다, 내가 이 그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자다 라는 표시로 대각선으로 말씀을 전할 때만 두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고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시간이 좀 얼마 지나면 다시 어깨에서 이걸 풀러 허리띠로 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입고 있었던 옷, 그리고 둘른 허리띠, 그리고 속옷을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등장하는 것은 겉옷과 속옷이죠. 이 허리띠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 잡히시고 나서 빌라도의 관정에서 신문을 당하시고 매를 맞을 때 이 허리띠를 풀러 버렸을 겁니다. 이 로마인들이 허리띠를 주지 않고 상의를 벗기기 위해서 채찍질을 하면서 이 허리띠를 풀러서 던져버렸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겉옷과 속옷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 이제 옷을 벗기는 겁니다. 옷을 벗겨 겉옷을 로마의 병사 4명이 제비 뽑아 가졌다라고 말하고, 속옷도 그렇게 하려고 하니 속옷을 원피스를 입고 있는 겁니다. 겉옷처럼. 그래서 요한은 찢지 아니하고 누가 가질까 내기를 하여 갖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보시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달기 전에 옷을 다 벗긴 겁니다. 아무것도 입혀놓지 않고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뭔가 이상합니다. 속옷을 원피스로 입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겉옷을 2개 입고 있는 거죠. 이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속옷을 짜지 아니한 통옷을 입고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옷이 찢어지지 않고 어떻게 되었느냐. 24절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었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속옷을 깊지 아니한 통옷으로 입고 계셨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군인들이 그것을 벗겨가는데 찢지 않고 제비를 뽑아 누가 가질까라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깊지 아니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발목 바로 위까지
통옷을 입는 자는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깊지 아니한, 즉 바늘과 실로 기지 아니한 하나의 통옷으로 상하를 분리시키지 않은 옷을 제사장의 옷으로 입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요한은 다른 사건 다 빼고 제일 앞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기록해 놓고 두 번째는 뜬금없이 속옷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한다. 그러면 시편 22편 18절에 그 말씀이 뭐냐? 제사장이 입는 하나로 된 통옷, 그것을 예수께서 입고 계셨다라고 말하죠.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겁니까?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밑을 보시고 다른 성경은, 다른 복음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든지 좌우편 광도와 대화를 나눴던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요한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 여인 4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친 마리아를 보고 말하죠.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우리는 그렇구나, 예수님이 어머님에게 요한을 보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있는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남자 형제가 4명 더 있습니다. 예수님을 빼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공양할 수 있는 남자 형제가 4이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남동생들만 4명이 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 전 마리아를 보시고 옆에 있는 요한을 가리키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동생 4명이 있는데 남동생 4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피가 섞이지 않은 요한에게, 어머니에게 피가 섞이지 않은 요한을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요한에게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고 또 요한은요, 그 말을 듣고 시점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고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과거의 시점에서 갑자기 미래의 시점으로 팍 시점을 한꺼번에 확 뛰어 전환시켜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이건 십자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갑자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건 미래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 미래의 일을 이 십자가 사건에 딱 붙여놔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부터 제자가 그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건 미래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붙여놔요. 왜요?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초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럴 때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을 찾으면서 제자들에게, 밖에 있는 제자들에게 내 아들 예수가 여기 있다고 하는데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내 아들을 좀 만나려고 왔다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시죠.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라고 물어요. 어머님이랑 형제들은 밖에 있고, 즉 동생하고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그 말을 전하러 온 제자에게 반문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들이냐? 그에게 반문하고 그 말을 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지금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라고 말해요. 누가 내 어머니, 내 동생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친아들 4명이나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동생아 잘 부탁한다 그렇게 안 하고요. 어머니에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요한을 보고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어머니 보고 어머니다. 그러니 요한은 당연한 듯이 자기 친어머니를 모시듯이 내 집에 자기의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맺어지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어머니와 아들로 맺어지는 새로운 관계, 새로운 가족, 복음 안에서 새롭게 맺어지는 나, 너,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요한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그 분 안에서 새롭게 관계되어지는 믿는 자들의 관계, 경쟁 관계나 미워하는 관계가 아니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새롭게 맺어지는 관계에 대해서 요한은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관계인가?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통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죠. 30절 보시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건 우리가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조금 더 어렵고 이것이 좀 여러 가지 의미가 함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은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들려주고 싶은 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가장 나이가 어렸던 요한입니다. 어느 순간 보니 자기보다 나이가 많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하나씩 다 죽고 여러 모양으로 죽습니다. 순교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러 여러 모양으로 죽어요. 그런데 자기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닌 나이가 많이 든 마지막 남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쫓아다니고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부름을 받았던 마지막 사람, 마지막 제자. 그 제자가 이제는 노인이 되어서 자신의 삶과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 안에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뒤돌아보며 복음서를 써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십자가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다 생략하고 4가지만 딱 써요. 유대인의 왕이다. 그분은 제사장입니다. 그분 안에서 새롭게 이어지는 관계, 그분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4가지 딱 써요. 왜요? 중요했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진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여인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눈물 흘리면서 운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7번 넘어지신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요 4개의 사건이 마지막 남은 제자라고 볼 수 있는 요한이 자신의 복음의 삶, 이 은혜 아래 잡혀 흘러왔던 믿음의 삶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돌아보며 정말로 중요하게 이것은 꼭 이야기하고 남겨두어야 되겠다 해서 다 생략하고 4가지만 써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시다. 그 예수님 안에 새롭게 관계되어지는 복음 안에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되어지는가,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예수님의 선언,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요한은요 다 이루었다는 이야기에 대한 설명을 뒤에 합니다. 뒤라는 것은 31절부터 30절까지는 3가지 이야기하고 다 이루었다라는 게 뭘 다 이루었냐를 31절부터 하고 있어요. 37절까지. 이게 이제 중요해서 따로 떼어져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주 있다가 이제 다음 주에 함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3가지 말씀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이 그렇게 애끓게 말하고 싶었던 예수님에 대한 3가지. 2가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1가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어쩌면 큰 소리치고 있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 신앙 안에 함께 있는 우리가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부러워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아무리 믿음 안에 있지만 너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 어쩔 수 없어, 아니 그런 관계가 아니고요. 그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자리 잡아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관계가 무엇인가를 요한은 말하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요한이 그렇게 간절히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예수님은 왕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그 예수님 안에 지금 우리의 관계,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요한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어 기도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중보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